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그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 만족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평안하고 이런 것에만 몰두되어져 있는 신앙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 환난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피할 수 있으면 좋은데 피하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내 눈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 앞에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그런 상황 앞에서 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닌데 자꾸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피하거나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괜찮아. 타조가 적을 만났을 때 머리를 땅 속에 박고 있으면 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그냥 내가 외면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피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은 누구나한테 올 수도 있고 고난도 누구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시험을 우리가 마주대했을 때 우리가 그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내가 이겨내기 힘들다고 도망가고 그 시험이 힘들다고 내가 피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서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도망가요. 그것과 동일한 그 비슷한 시험과 고난이 오면 계속해서 그걸 피하려고 하고
그냥 안 보려고 하고 회피해버리려고 한다는 것. 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린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을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나치려고 해요. 피하면 안 되는 것을 자꾸 피하려고 해요. 이겨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자꾸 도망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잔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잔이 그냥 마시는 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부터 겪어야 되는 시험의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 이 잔을 주님께서 마시지 않는다라면 누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은 힘든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추종자들과 함께 물론 힘들고 노숙해야 되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가면서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제자들도 없고 주님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뒤집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이제 앞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도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 고통과 아픔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 고통을 즐거워하고 누가 이 힘듦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주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우리가 잘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띄워주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띄워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가장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그 말구유, 그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을 가지고 우리의 지혜가 있고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고 제사를 지내고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돼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길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겐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늘 어둠 속에 있었고, 우리는 늘 흑암에 갇혀 있었고, 우리는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내 앞에 잔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아픔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은 제자들의 배신과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의 오히려 날선 외침들이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고독하게 혼자 그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시기 싫겠습니까? 근데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구원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흑암에 갇혀있는 사람들과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이 잔을 주님이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잔을 반드시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길을 주님께서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시고 싶지 않아요. 고통의 길이니까. 모욕의 길이고 힘든 길이니까. 왜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다니까 라는 외침을 왜 그렇게 외치셨겠습니까? 그 길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과 고통과 모욕과 마시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마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누가 그 길을 좋아하겠어요?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니까 주님이 그 길을 가십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비슷해요. 여러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보면 우리는 늘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하고 싶은 것. 결국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려고 해요. 내 마음이 내키는 일, 내가 했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일, 혹은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길,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해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은 그냥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행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강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오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줘야 될 때, 포기해야 될 때, 내 목숨까지 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 마음에 만족되는 일만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해요.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 하기 싫으니까 해봐야 피곤하고 하면 고통스럽고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부족하신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에게 변명거리를 만들어주면서 어쩔 수 없어 라고 자기 자신에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하기 쉬운 것만.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돼요. 처음에 그랬죠. 하지 안 되는 그 길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안 해. 힘드니까 안 해. 짜증나니까 안 해.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난 죽어도 못 해. 라고 하면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주님 저 짜증나서 안 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안 했습니다.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힘들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면 주님께서 그래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주님께서 왜 이 산을 마셨겠습니까? 주님이 가려는 길이 쉬운 길입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하죠. 주님이니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그 길을 걷는 게 뭐가 힘들어? 기적도 일으키신 분인데 십자가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길이에요.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에요. 사람이 겪는 그 고통과 외로움과 어려움과 아픔 다 주님은 겪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이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걷지 않으시면, 주님이 마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정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싫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나는 가기 싫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나는 가겠습니다가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가야 되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가고 싶지 않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멈출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일만 해도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오산이고 교만이에요. 절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착각이자 스스로가 그렇게 믿어버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위안의 삶을 살아가는. 난 괜찮아. 스스로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 자기 안위를 통하여서 자기 방어 수단으로 삼아버립니다. 내가 굳이 그 길을 걷지 않아도, 내가 굳이 그것을 하지 않아도, 굳이 내 것을 내려놓지 않아도, 내가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용서하지 않아도, 내가 굳이 포용하지 않아도, 섬기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나는 은혜 누리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산이라.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자기 안위를 스스로가 만들어내면서 방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이에요. 내게 주어진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주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고 나아갈 수 있을 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에 있을 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계획을 듣고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로마를 벗어나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베드로의 앞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떠나고 있고 로마로 들어오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포바디스 도미네 라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에 다시 달리려고 로마로 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핍을 피하려고 하는 길을 내가 너 대신에 가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충격을 먹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붙잡혀서 순교를 합니다. 그 순교를 했을 때 우리가 그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싫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절대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이 정도 사역, 이 정도 믿음의 길, 이 정도 섬김 혹은 이 정도의 신앙의 모습 충분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절대로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는 왜 은혜가 없을까? 스스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없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하고 싶지 않은 것 혹은 힘들 것 같은 것들을 그냥 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광야로 가고 싶겠어요? 누가 광야의 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광야가 좋은 길도 아니고 척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길을 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로 가는 겁니다. 다윗이 왜 사울 왕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쫓겨다녔겠습니까? 그런 일련의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고 연단되려면 내 앞에 있는 시련,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 힘겨운 것들, 포기하고 싶은 것들, 버겁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 하려면 짜증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감당해내야 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포용할 수 없는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을 포용해야 돼?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 피하죠. 피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피하면 거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은혜가 있는 거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포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잔을 마시고 마시지 않고는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가야지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신앙인들 물어보면 편한 길을 가고 싶어요. 대로입니다. 대로. 넓은 길.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누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고 싶겠습니까? 가면 가시덤불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손가락질이 있고 모욕이 있는데 그 길을 누가 선택하고 싶을 거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원해서 붙들고 포기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 쉬운 길만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런 길에는 우리가 절대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힘든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포기하고 싶은 길이라도 주님이 걸으라고 하시면 이 길이 축복의 길이구나, 이 길이 구원의 길이구나, 이 길이 은혜받는 길이구나,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감당할 수 없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포기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길이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평안하게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누가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주님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등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신앙의 길은 내게 주어진 길입니다. 어떤 길은 쉬운 길이 있고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다르게 하고 싶지 않은 것, 어려운 길, 하기 싫은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앞에 더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것들도 많고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쉬운 길은 그냥 말을 안 섞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고 피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때 용서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다가갈 때 다가가고 이해할 때 포용할 때 하기 싫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싫잖아요. 원수를 누가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니까. 그래야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길, 광야 같은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마시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건너야지만이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길을 건너야만이 주님의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길을 건너야만이 내 삶에 감사가 있는 길입니다. 반드시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편한 길, 하고 싶어 하는 것, 하기 쉬운 것, 그런 것만
붙잡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을 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길을 가야 될 때,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할 때,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남들이 다 가는 대로 쉬운 길,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좁은 문,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까요? 주께 가는 길. 기분